에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가 BC 626년에서 585년경 그쯤에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약 600여 년 전 그쯤에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활동을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 당시 아수르 우리가 세계사 책에서는 아시리아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수르 이렇게 부르고 있죠. 또 바빌로니아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애굽, 이 애굽은 세계사에서는 이집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우리가 흔히 이집트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세 나라가 그 당대에 그 중근동 지역, 이 지역의 모든 걸 지배하면서 세계적으로 군림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애굽은 아주 오래전에 강대국이었고 그러다가 애굽이 조금 약해지다가 이쯤에서 또 애굽이 이렇게 강대해지기 시작하던 그러한 때였고 아시리아는 한때 강대했다가 바벨론이 등장을 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아시리아가 조금 주춤하면서 뒤쪽으로 서서히 물러가던 그러한 시기였고 바벨론이 등장해서 그 일대를 아주 지배하고 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 바벨론, 유프라테스강 남쪽에 있는 그러한 이 바벨론 아주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초기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으로 백성들도 그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정말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 그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타락을 해가지고 불신앙, 우상 숭배의 죄를 많이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남쪽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이 있듯이 이스라엘이 그 당대에 그러했습니다. 반으로 갈라져 가지고 북쪽은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였고 남쪽 그 중간 남쪽은 나라 이름을 유다라고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가 우리가 남북한 대결하듯이 서로 약간 그들이 대결을 하는 그러한 국면 속에서 지낸 아주 역사상 아주 드문 그러한 나라였죠. 이 남한국 유다도 불신앙, 불순종,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 타락, 그리고 백성들의 악함. 그래서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나서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고 너희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걸 끊임없이 경고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마침내 그 선지자의 경고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여서 마침내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쑥대밭이 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항복하고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게 BC 586년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가서 이제 억류되어 가지고 산 사람들, 그곳에 가서 노예 생활, 이러한 생활을 한 사람들도 있고,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 누가 유명하냐? 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도 그때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 끌려간 사람들 완전히 버리지는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그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을 깨워주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언젠간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찾도록 끊임없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끌려가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땅에 남아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과거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우리가 그 속에서 산 것마냥 바로 그들은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면서 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좀 오래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였고, 남유다마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경고 속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예레미야의 경고대로 얼마 가지 않아요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이 예레미야도 그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집, 바로 그 국가 전체에 하나님께서 남쪽과 북쪽 모든 앞에서 그들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A형적으로는 그들이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고 포로에 끌려갈 위기에 처한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 그 말씀하신 것을 이제는 성취할 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룰 날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어떤 말씀이냐? 여기에 보면 선한 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선한 말은 다른 말로 복된 말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요 복된 말씀, 이 선한 말씀, 복된 말씀, 이것이 너희에게 성취될 그러한 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백성들은 이런 시국에 무슨 그런 똥단지 같은 소리냐, 있을 수 없는 소리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봐라. 거기는 이미 아시리아에 망한 지 오래됐지 않느냐. 우리도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우리를 못살게, 우리에게 와서 아주 못살게 하고 있고, 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어수선한 그러한 시국에 무슨 복된 말씀이냐.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은 그것을 비웃었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무슨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냐고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원망하기도 하고 시국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때가 되면 1.1획도 떨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기에서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비웃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시편 2편 1절과 2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여러 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깨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바로 세상의 여러 나라들과 이방의 나라들과 심지어 하나님께서 택하였다고 하는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세상의 이 왕들과 관원들과 높은 사람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함께 서로 깨하고 음모하여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과,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당대에는 선지자들이죠, 제사장들이죠, 이들을 대적하고 있고, 넓게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핍박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왕들과 이 세상의 수많은 국가의 원수들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들은 대개 대적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통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선지자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그 당대의 역사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잘못 통치하는 왕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일깨웠고 그들에게 다른 소리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이 주제, 구약의 맥락이 딱 두 가지로 펼쳐지는데, 하나는 구속사, 구원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적 관점의 말씀이 관통하고 있고, 또 하나는 바로 그 당대의 중동과 근동지역 그 일대와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나라들과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바로 그 왕들이 통치하고 다스릴 때 여러 부조리한 것들, 백성들을 아주 쥐어짜는 것들, 세상에서 자기들은 호의의식하면서 이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한 것들을 선지자들은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그들에게 야단을 잡고 일깨워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 나비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 예언자라고 하는 말은 입에 선지자가 거품을 물고서 그 세상에 대하여, 바로 이 세상의 잘못된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품을 물고 막 애쳐댄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원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입에 거품을 물고 그 거품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당대의 그들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의 모든 세상의 그 통치 행위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통치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입에 거품을 물면서, 입에 거품을 토하여내면서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레미야 3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날 그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 하나님의 섭리의 때,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때, 그날 그때, 이건 이 세상의 군왕들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등지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날 그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일은 아무도 막지 못하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 여기에 이 가지라고 하는 건 싹으로도 번역이 돼요. 한 공의로운 가지, 한 공의로운 싹.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말 번역할 때 공의로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옛날 성경에서는 이걸 번역할 때 의로운 가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이 공의보다도 의로운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원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공의로운 이 말보다도 의로운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를 저는 즐겨요. 그래서 성경 번역 다른 성경을 보면 여기에 의로운 가지 이렇게 번역해 놓은 성경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한다. 나게 한다.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온다고 하는 이 의로운 가지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그 뿌리에서, 다윗의 족보에서,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가지, 의로운 싹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강림하신다. 이 세상에 탄생하신다. 이거를 예언해 놓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시국, 남한국 유다의 시국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님이 여기에서 선포하는 말씀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것을 다윗의 뿌리에서, 다윗의 그 계보에서 의로운 가지 하나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여러분 정말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 다윗의 뿌리, 다윗에게서 다윗의 그릇터기 여기에서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 그분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정의와 공의, 여러분 여기에 공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의, 정의와 의를 실행할 것이다. 정의와 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경찰서 앞에 가면 사회 정의 구현, 사회 정의 실현 이런 문구들을 되게 많이 보고 관공서 드나들 때 되게 사회 정의 이런 말들이 옛날엔 참 많이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주로 우리가 정의와 의를 조금 구별해야 되는데 정의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회적인 맥락, 역사적인 맥락,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제도, 법률 이러한 속에서 살아갈 때 주로 거기에서 옳은 것을 말할 때 그걸 정의라고 해요. 정의. 그래서 사회 정의, 사회 정의가 바로 서야 하는데 왜 이 정의가 이렇게 굽어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정의를 강물처럼 사회에 흐르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에 이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 그렇게 불의하게 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바로 이 높은 자들은 이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모른 채 하고 자기들만 이렇게 그 그걸 누리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정말 그들의 억울함과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딱한 사정을 좀 알아주어서 이 사이에 정의가 흐르게 하라. 그걸 실행하려면 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러한 것이 다르게 서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의, 의라고 했죠. 이 공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성품의 변화, 우리의 인격의 성숙,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하나님과의 대면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가 서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다른 믿음의 관계가 서서 우리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심어지고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심어지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고 나라고 하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죄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 죄를 덮어주고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어서 나를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받아주는 것, 이걸 의롭다, 의로운 것이다,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에겐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정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법 없이 산다 할지라도 그들에겐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걸 우리가 잘 구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세상에서 정의를 외치고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실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죄인이라.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구주가 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져서 그 의로워지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는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할 때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또한 이 땅에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면서 살 수 있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사회 정의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성품이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 성장하고 자라면서 우리가 거기에 버금가게 사회의 정의면이 눈을 띄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도 갖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사회의 정의를 외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면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와서 이 정의와 의를 실현할 것이라, 이 양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23장 5절과 6절에 보면 에레미야 23장 5절과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에레미야 23장 5절과 6절에서도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세상에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이새의 줄기, 이새의 그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서 줄기가 나왔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는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다윗은 의로운 가지가 아닙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요 죄인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의로운 가지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정말로 의로운 가지로 우리에게 오시고 그 다윗의 이제 그 줄기 그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 뿌리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계시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내려오신다. 강림하신다. 여호와의 영은 바로 오늘날 신약에서는 성령이라고 말을 하죠.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그런데 여호와의 영은 다른 말로 어떤 영이냐?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했는데 이 모략이라고 하는 말은 계획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 그래서 계획과 재능이라고 하는 말은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획과 능력의 영이요, 권능의 영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바로 여호와의 영, 그는 지혜의 영이시요 총명의 영이시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이걸 알게 되죠.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능력,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기도 하고 또 성령의 그 능력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도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바로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이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오,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오, 계획과 능력, 권능의 영이시오.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실로 오늘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할 때,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면 꼭 방언 쪽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거면 다인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느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맥락을 이해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낱말 뜻이라든가 그런 건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봐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그런 맥락들은 이해가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생겨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지혜와 총명을 어둡게 하려고 하고 원수마귀가 어둠을 가져와서 그 지혜와 총명을 어둡게 하려 해도 그런 거에 속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떤 책을 읽어도 방송에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가 나와도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분별하게 되고 선한 분별력이 있어서 저거는 그냥 세상의 이론이야. 저거는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소리를 저 사람이 하고 있네. 이렇게 분별하게 된다는 이 지혜와 총명. 그것이 서게 되면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여기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과 아버지와 교제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걸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삼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참 하나님 생각 많이 해요. 예수님 생각 많이 해요. 성령님 생각 많이 합니다. 제 머리에서 뇌에서 가슴에서 이 생각이 떠나는 시간이 없어요. 떠날 날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소망이 있고 이렇게 의지할 대상이 있고 이렇게 뭔가 붙잡을 대상이 있는데 이 세상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없으니 얼마나 공허할까, 얼마나 허망할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냥 오늘이 다 세상 끝이라고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 33장 16절에 보면 에레미야 23장 16절에 보면 33장 16절에 보면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결국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강림하시고 그 복음이 퍼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유다도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도 안전히 살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하는 이 이름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우리의 의 아도나이 찌드게누 여호와 찌드게누 바로 이 이름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이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이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의가 누구냐?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내 의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스스로의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 신분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이 말로 주입되어서 나를 하나님의 의인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의, 나의 의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그분, 하나님, 그분, 예수님, 그분이 나의 의이시다. 우리의 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의인으로 인정받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왕 이후 포로 시대까지 다윗의 계보에서 나온 왕들, 이 다윗에게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왕들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성경은 다윗의 계보에서 계속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 다윗왕 이후에 포로되는 그 순간까지 왕들이 끊이지 않고 다윗의 계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역대기라든가 열왕기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이 다윗왕 이후에 그 계보에서 나온 이 왕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악했어요. 우상도 섬겼고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긴 왕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아주 이렇게 악하고 이 세상에서 불의하게 통치하고 그런 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 의로운 싹, 의로운 순 이것을 일으켜서 그걸 나오게 하셔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여서 그의 말씀을, 그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실현된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좀 건너뛰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다윗의 자손, 이 자손이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가지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가지, 의로운 싹, 의로운 싹.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하면서 계보가 이어져요. 좀 건너뛰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아까 예언의 말씀에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다겠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이제 르호보암 이쪽으로 쭉 연결이 됩니다. 이제 좀 건너뛰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에 보면 여기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걸 보면 바로 이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여기에 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여기에 야곱은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월이 한참 흘러가지고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이 동명 같은 이름이 나오는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에 보면 성경에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개 여자가 어머니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구약은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계속 남자가 낳고 이게 뭘 말해줘? 남자의 그 씨를 통해서 자손이 유전된다는 거예요. 자손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그 씨가 없으면 자손이 절대 나올 수 없는 거. 이게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야곱은 끝에 가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러면 요셉이 그리스도를 낳고 앞에 문맥하고 이렇게 연결되려면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낳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이것도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낳고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걸 보면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사람들이 아담의 죄를 범한 그 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여자의 후손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남자의 후손 아버지 없이는 이 세상에 태어날래야 태어날 수 없는 혈육을 통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건 이건 이 세상의 인간의 씨를 통해서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이 아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동정녀 탄생,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인간의 혈과 육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씨를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이분이야말로 이분이야말로 죄가 없으신 분이요, 무지하신 분이요, 의로우신 분이요. 바로 이분은 원래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천지 창조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성령과 함께 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스스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고, 아버지 품속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계시다가, 그때 이 예수님을 뭐로 표현하느냐?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라고.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태초에 영원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말씀으로 존재하셨다,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그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존재하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아니고 존재 자체로서 그분은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창조하시고 살아계시고 호흡을 하시고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존재하셨다.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올 때,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도 사람이 되셔야만 피를 흘릴 수가 있는,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으로 존재하시다가 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이 되셔서, 그걸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서 그냥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그냥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 우리가 그분을 성인으로 인정해야 되겠다, 그분을 스승으로 인정해야 되겠다, 그분을 기독교의 교주로 인정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면 저도 안 믿겠습니다. 저도 안 믿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기원을 우리가 잘 이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분이야말로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고, 정말 그분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있어요. 피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서 피가 쏟아져서 피가 모자라면 죽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에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그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피를 흘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피를 흘려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방법, 탄생의 과정을 겪어서 사람의 그 모든 걸 다 담당하셔서 사람의 고초, 사람의 슬픔, 괴로움, 죽음, 연약함 다 그에게 담당시켰고, 죄악까지 그분에게 다 담당시켜서 너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 이제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세 번역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이 되셨다. 바로 의로운 가지, 의가 되신 그 예수님 의로운 가지로서 다윗의 그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다. 이걸 하나님의 약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우연히 그냥 이 세상에 아무 사람 중에 그냥 선하게 산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 말씀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걸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은 진짜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중에 멸망받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는 것, 이것도 진짜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예언해 놨고 그걸 이룬 겁니다. 이 이치를 잘 깨닫고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형을 뜨지 말고 나의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지혜가 되신 예수님을 모셔서 우리 모두 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하고 이 세상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정말 오늘 우리에게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서 하나님은 그러하기 때문에 다윗 구약에 보면 왜 왕조의 역사가 그렇게 나오는가? 왜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가?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맥을 이어주기 위해서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구약에 보면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의 왕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왕조들의 역사가 쫙 전개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걸 통해서 그 왕들을 선전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식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 정말로 말은 우리가 줄기라고 하는 것, 싹이라고 하는 건 온도와 모든 것 적정하게 햇빛과 수분과 온도, 땅의 토양 적정하게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땅은 정말로 제약이 바람 거기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가 쫙 나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있다고 하는 건 오늘 우리에게 힘들고 오늘 기도의 내용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줄기가 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가능케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의로운 가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내게 소망이 있게 하시고 내게 가능하게 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